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오늘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만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뭘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세아에게는 정말 하다하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가슴, 정말 이게 무너지는 그 가슴을, 문드러지는 그 가슴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당시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뭐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4장에 보면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까지 모든 대상들이 다 타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사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들을 선포했겠죠. 당시 또 경제적으로도 호황기였기 때문에 아마 듣기 좋은 소리만 했을 것입니다. 자녀 잘 키우고 사업 잘 되고 하여간 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아마 그런 메시지만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이유도, 야 니들 고생했으니까 야 이제는 뭐 이제 편하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주변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중간에 그 제사장 역할이 그거잖아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사명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만의 그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까지, 경고의 메시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주변에 뭐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축복의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세아라든지 선지자의 말이 들릴 리가 없죠. 남들은 다 이렇게 뭐 축복만 얘기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뭐 도구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그러니까 호세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미지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난 사자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나운 성난 사자, 그리고 길가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이 마치 그 분노하여서 막 사나운 그 모습으로 걸리면 이제 다 산산조각 나서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됐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내 상황이 더 급한 거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더 바쁜 거예요. 내 사업이 바쁘고, 내 여러 가지 일상으로 바쁘고, 내 문제가 더 급하고, 신앙생활도 다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국 이제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위력적인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위력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관광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 임재 그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입이 떡 벌어진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근데 만약에 말씀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봤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아마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이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정말 두렵고 가장 위력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예언자의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언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일신에 어려움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도나는 게 무섭고요. 암 걸리는 게 무섭고 또 교통사고 나는 게 무섭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이 무섭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섭지 않게 이게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내가 원하는 대답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은 심판과 채찍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참 야속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정작 그 심판과 또 이제 채찍을 맞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속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채찍을 맞게 하고 고난을 주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이 마치 성난사자처럼, 새끼 잃은 곰의 그 분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지,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의 열매들을 따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인류가 계속 죄악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는 죄악의 열매들이 내가 맞닥뜨릴 때가 있고 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안다면요, 어쩌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또 재정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이제 귀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듣지 못하니까 소리질러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한 어떤 목사님이 좀 뭐 은퇴 후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암에. 이제 뭐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이제 목회자는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장례와 또 임종들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죽음과 굉장히 가까운 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장례와 임종을 받지만 사실 자기 문제는 자기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일은 아니었어요. 성도의 일이었고, 지금 자기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암이 타고 오니까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그래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덕이 안 되게 이게 주의 종에게 암 이런 질병이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막 따지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는 왜 안 되니? 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되니? 너는 왜 안 되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존재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의 표현이 뭐냐면, 암을 묵상하면 갇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갇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시 발견하고, 또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기치 못한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장에,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작정한 아버지 예물을 넣고 영혼들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며,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일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더욱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 140주년 아버지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선교 140주년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보내 아버지 선교사를 통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사들의 열정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며 사회를 치유하는 놀라운 아버지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교 140주년 아버지 선교위원장으로 아버지 성기신 담임 목사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의 연대기를 통하여 아버지 또 많은 아버지 행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로 만드는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